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동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문에서 고난을 예고하셨고 그리고는 나를 못 본다고 하셨고 또 다시 보신다고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수준과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잠시 곡하고 애통하는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면서 애통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될 때 우리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21절의 말씀처럼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라고 하죠. 해산하기까지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고통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그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죠. 우리가 믿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힘든 고난뿐일까요?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고생하는 것 뿐입니까? 아니죠. 그 고생하는
힘든 길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길 원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도 그 지난 시절 저희 가정의 어떤 부도 사건, 또 연이어 터졌던 제 동생의 뇌출혈 사건, 또 그 이후로 교회를 개척해 오면서 또 여러 교회 사역들을 해오면서 있었던 그 힘든 시간들, 그것들이 왜 나에게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 사건이 있어야만 했는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던 때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때고 가장 깨어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나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정말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슨 고난을 만나도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삼시세끼 밥때에 맞춰 잘 먹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고난을 만났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 못 자고 낮과 밤이 바뀌고 일상이 피폐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더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잠시 못 보지만 잠시 후에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또 잠시 후에는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잠시의 시간이 내 기준에서는 길다고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23절과 24절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녀 고난입니까? 배우자의 고난인가요? 물질 고난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일상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버티며 일상을 살아내는 삶이 최고의 수준의 믿음임을 인정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묵상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아픔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잠시 보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또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비록 나에게는 길고 힘든 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